6장 9절부터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가 남으로 인해서 내가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위험한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 자체가 그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큰 중병이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연결될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절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시험이 이렇게 드는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시험에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게 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늘 항상 예수님도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자들 또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다가 이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죠. 제자들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면서 시험 속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저주까지 했으니 그럼 당연히 베드로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베드로는 욕을 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는 악에 빠지지 않고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악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한 거죠. 참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길 길을 열어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그어요. 삶의 독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가룟 유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돌아갈 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로 돌아가나?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진 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님 팔았던 돈을 도로 갖고 가잖아요. 그들에게 도로 돌려줘요. 그들이 안 맞겠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은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시험에 깊이, 악의 계교에 깊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러한 그것이 절제가 못하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없으면 너무 깊이 빠져요. 너무 깊이 빠지면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못 돌아와요.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어떤 한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죄에 점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속에 이렇게 분을 품었을 때 입술로 내놓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놓으면 점점 깊이 들어가요. 아주 점점 깊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이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덤을 파는 거죠. 예, 오늘 시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규칙하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게 살겠다,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 하다가 시험이 오게 되면, 한순간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비록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악의 깊이까지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중요한 건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고집 속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주님 때문에 돌아오는 그 믿음, 그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뿌듯해요. 안 그래요? 시험에 빠졌는데 악의 기교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뿌듯함, 그 절제하는 나의 모습, 인내하는 나의 모습,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면 알 수가 없죠. 상대방이 아무리 흥분해도 나는 내 속에 점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스실에서 학대할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남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내 육체를 그렇게 핍박을 해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핍박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영혼만은 자유롭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참 그러고 보면 감긴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네로 황제가 딱 보게 되면 그 큰 그게 로마에 이제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난 거를 그 불이 얼마나 큰 불이 났는지 참 그런 게 큰 불이 났나 봐요. 근데 그 큰 불이 난 거를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참 이 핑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항상 큰일 있으면 남의 핑계로 대려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의 그런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렇게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성전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사실은 주기도문으로 묵상을 했어요. 눈을 조용히 감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해요, 그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참 이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달라는 기도. 이것이 참 그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은. 하늘에서 이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기도를 다 하다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험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게 가르쳐줬잖아요. 처음에. 순서가 바뀌긴 했죠. 얼마나 고난스러운 뒤에 얘기했겠어요. 그죠? 우리 기도가 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고 하면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화를 줍니다. 왜? 기도는 내가 좋아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흥미거리로 뭔가 툭 던져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설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왜요? 일용할 양식과 건강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라.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걸 잃어버리죠. 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가난한 자이고 비록 우리의 모습이 낮은 자지만 우리의 비전이 높은 자에 있는 거고 우리의 모습이 부한 곳에 있다면 비록 우리가 부하지 못해도 명예롭지 못하고 낮아도 가난해도 우리는 언제나 부자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높은 자에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될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당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지혜로운 그러한 감동이 왔어요. 어떤 기도가 들렸어요. 제 속에서 나오는 기도. 이런 기도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난 왜 그런 기도를 내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내가 요즘은 안 하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성경을 최소한 8장을 읽게 해주세요. 8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성경을 8장을 읽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요즘에는 안 했어요. 목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실천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냥 읽을 수는 있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유다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읽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왜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우리 이제 모임 가질 때
청년부든 장년부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안 쓸 때도 있고 형식적으로 쓸 때도 있고 용감한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뭐 가족 구원, 뭐 요양원, 그다음에 학원의 성장, 또 여러 가지 취업, 그리고 또 이제 진학 다 있잖아요. 근데 정작으로 그 기도하는 이유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즉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교회가 강건하고 부해지는, 부흥하는 그 이유의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도 늘, 시험은요 온다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비무환이라고, 시험은 오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왔을 때도 기도하지만 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항상 주여 나에게 시험이 오면 먼저 시험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시험이 혹시 왔을 때 내가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그럼 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온유와 절제로 감사하며 가야 되는가?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가운데서 감당했을 때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역사들이 있기 위해서,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기도는 우리가 그냥 푸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기도 하시고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많은 기도 문제를 갖고 있던, 많은 근심을 갖고 있던, 아니면 많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그걸 하나님께로 승화시키며,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바울과 같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선진들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그 자리에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